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저희를 능히 세워주신다고 하신 말씀대로 늘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저희가 세움을 입고 또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저희가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오니 이 시간에 다시 호세아서 말씀 주님 진리대로 약속하신 대로 인도해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주님 그 말씀이 저희에게 참으로 배움을 위해서 저희의 혼계를 위해서 저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셨으니 저희가 말씀들을 참으로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삶에 잘 적용해서 주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말씀에 책망도 받고 또 바로 잡히고 또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부족한 자에게 이 사역을 맡기셨는데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 사역을 주님이 온전히 성취시키시고 주님 홀로 영광 얻으시고 저에게는 큰 유익과 축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호세아서 10장 14절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4절. 그러므로 너희 백성 가운데 소동이 일어나며 내 모든 요새들이 훼손되어 마치 전쟁의 날에 살만이 베다벨을 훼손했던 것과 같으니 어미가 자기 자식 위에서 산산조각 났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인하여 베델이 너희에게 그렇게 하리니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왕이 완전히 끊어지리라. 자, 결국은 용사가 많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의 길을 신뢰하고 주님의 길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내 길이라 그랬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길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길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모두 양 같아서 길을 빗나간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게 되면은 주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고 잘못된 길이죠.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심판하신데 그 심판의 내용이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가운데 소동이 일어나며 내 모든 요새들이 훼손되어. 자, 전 세계 어느 나라에든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일단 외국의 침략, 외국이 침략할 때 보면은 그 나라의 내부적인 동요가 이미 있습니다. 그죠?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나라도 일본의 침략을 받을 때 동학혁명이 일어났고 이미 그 정부를, 그 백성이 그 공무원이라든가 그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실 때쯤 되면은요, 이미 타락한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것을 어느 나라 역사에서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출애굽기 15장 24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지도자에게 불평불만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현대 역사에서 보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볼셰비키 혁명이라 해서 1917년에 일어났던 러시아 혁명이죠. 그 러시아의 혁명 이후 직후에 일어났던 1차 세계대전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원칙이입니다. 다 적용됩니다. 역사적으로. 즉 어느 나라든지 백성 가운데 소동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모든 요새들이 훼손되어 이렇게 전쟁이 터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의 날에 살만이, 이 살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아무래도 열왕기 하 17장에 나오는 살만 헤셀이라고 하는 아시리아의 왕인 것 같습니다. 이름이 살만만 똑같고 뒷부분은 안 나와 있는데 역사적으로 다른 왕인지 그 같은 왕인지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는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번 반복돼서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살만이라고 하는 이름이 같은 걸로 봐서는 열왕기 하에 나오는 그 아시리아의 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로로 사로잡아간 게 721년이죠. BC 721년인데 그 전까지 약 30차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계속 침략하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한 30차례의 침략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중요한 성읍 10군데가 회파당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새들이 훼손되었는데요. 그 10도시들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베다벨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역사적인 사실이죠. 마치 전쟁의 날에 살만이 베다벨을 훼손했던 것과 같으니,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심하게 이스라엘이 외국에게 침략을 당해서 파괴당한 그 역사적 사실을 인용해서 그날처럼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6.25 전쟁이 일어날 때도 우리나라에서도 좌익 우익 해가지고 뭐 신탁통치 반대, 그다음에 찬탁해다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소란이 일어났고 유교가 터지고 말았죠. 결국은 이 백성들이 그 정치가들의 의로운 정치,
그야말로 정치죠. 올바른 치리가 없고 불평불만이 싹트고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외세의 침략이 있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런 원칙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여러분들은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또 사무엘 상하 이렇게 해서 사무엘서부터 역대기까지는요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어떤 사람들은 재미있게 읽는 사람도 있고 이건 뭐 역사니까 나하고 뭐 이스라엘 역사니까 별 상관이 없지 않겠나 싶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국가들을 민족들을 다스리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을 행하면 심판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왕이 다스리면 축복이고 뭐 기본 원칙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원칙들이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읽어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런 심지어는 왕이 교만했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금방 회개해가지고 막 옷을 찢고 그냥 벌벌벌 기면서 잘못했다고 비니까 하나님께서 봤냐 얼마나 겸손해졌는가 그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치리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어디입니까? 디모데 전서입니까? 위에 있는 권세를 위해서 기도하라. 김대중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로운 통치를 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안한 가운데 복음 열심히 전하면서 불안하지 않은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권세를 위해서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한 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끝부분에 어미가 자기 자식 위해서 산산조각 놨도다 그랬는데요. 이 자식들이 어미가 보는 앞에서 죽고 그 자식이 죽은 위에 또 어미가 죽고 이게 막 어마어마한 비참한 상황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두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 16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아주 전쟁의 비참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사마리아는 황폐하게 되리라. 이는 그녀가 그녀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하였으니 그들은 칼에 쓰러질 것이며 그들의 아이들은 내던져져 산산조각을 낳을 것이요. 그 산산조각이 난 아기를 바라보는 엄마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그 아기들 보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엄마들로 적군의 칼에 의해서 죽는 경우도 있고 아이와 엄마가 동시에 죽는 경우도 있고 뭐 말도 못하죠. 그들의 아이를 뵌 여자들은 지켜지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시편 137편 9절에도 또 그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37편 9절에도 내 어린 것들을 집어서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행복하리로다. 바위에 내맺힌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내용은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 그 전쟁사나 이런 데 자주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고문하는 것. 우리나라 저는 이 월남전에 대해서 깊은 얘기는 모르지만 따이안을 왜 그렇게 무서워했는가 제일 잔인했거든요. 대한민국 군인이 이 베트콩이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잔인했다 그래요. 그 뭐 귀신 잡는 해병대 청룡부대 같은 사람들은 그냥 가가지고 베트콩도 죽이면은 전부 귀, 코 다 잘라가지고 그거 많이 가져와가서 자기 전과를 내가 몇 명 죽였다 이거 뭐 자랑하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다윗도 보면은 포피를 200명을 매가지고 자기 부인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그 전쟁하는 거 보면 이게 뭐 정말 살벌한 내용들입니다. 그죠? 고문하는 것도 보면은 폭스의 순교사에도 그걸 보면 나오고요. 정말 인간의 잔인성 말도 못합니다. 유태인들 아시죠? 전부 다 일일이 저기 해가지고 금리빨 다 뽑아냈잖아요. 유대인들이 600만 명 가스실에 다 죽여가지고 나중에 그 뼈들 다 모아가지고 금리빨은 또 다 뽑아내잖아요. 얼마나 잔인하게 인간이. 그래서 참 역설적으로 진화론자들이 차마 진화론을 믿을 수 없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잔인성이에요. 왜? 하등 동물에서 계속 진화를 해왔다면 인간의 도덕성이 가장 뛰어나고 그래야 되는데 인간이 자기 자식과 자기 부모와 자기 친족과 이런 행하는 그 잔인한 짓을 보면은 진화론자들도 차마 진화를 얘기하기가 좀 쑥스럽대. 머쓱해져요. 왜? 야, 어떻게 진화를 했는데 가장 잔인한 게 인간이냐 이게. 진화가 아니고 완전히 까꾸르잖아요. 퇴복. 그죠? 이 aggressiveness라고 하는데요. aggressiveness. 이거에 관한한 진화론자들도
그냥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피하려고 그래. 그 얘기 꺼집어내가지고, 아니 도대체 이렇게 잔인한 게 인간인데 어떻게 당신들은 진화가 됐다고 하냐? 타락을 했어도 6,000년 타락을 했는데, 그리고 대들면은 머쓱합니다. 왜? 진화론은 단순한 생물학적 진화가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세계를 지배하는 정신적인 법칙이 진화거든요. 잘 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 성경은 안 되는 쪽으로 나가는데 그걸 죄의 법이라고 하는데 죄의 법. 또 우리가 얘기하는 엔트로피도 물리적인 법칙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이 고문을 또 인간의 잔인성을 보면서 우리는 진화론에 대해서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시 15절로 오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5절 너희의 큰 악으로 인하여 베델이 너희에게 그렇게 하리니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왕이 완전히 끊어지리라. 이 이스라엘 왕은 어떤 왕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호세아하고 이름이 똑같은 왕이 있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왕이 있는데 그 시대로 추정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하루아침에, 왜냐하면 요거의 단서입니다. 한순간에 목숨을 잃은 왕이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기 때문에 아마 그 왕이 아니겠는가 추정을 할 뿐이죠. 예. 자, 그렇게 해서요. 아까 우리 10장 7절에도 동일한 얘기가 나왔죠. 그녀의 왕은 무리의 거품처럼 끊어졌으며 해서 왕이 죽는 얘기가 아까 7절에도 나왔었고요. 또 시편에도 보면은 한순간에 왕이 죽는다는 표현이 몇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라 그랬는데 하나님 필요 없고 인간 왕을 달라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왕이 그들에게 해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금만 뜯어갖고 호사만 하고 사치만 했지 뭐 해준 게 있어야죠. 오히려 악을 조장하고 오히려 오도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전쟁 비용을 들이라 그러고 자식들 군대 보내서 다 죽이고 그것밖에는 이스라엘 왕이 한 게 없어요. 결국은 people's choice죠. 백성의 선택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백성의 선택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오디케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people's choice예요. 사람들이 모든 걸 선택해버려요. 하나님은 선택을 안 해요. 왜? 성경을 제껴버렸어요. 성경은 저 뒤에 두고 모여서 무슨 월십 댄싱을 한다든가 요즘엔 또 월십 댄싱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월십 패션쇼를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경배와 찬양을 한다든가 프라미스 키퍼 운동을 한다거나 트레이스 디아스를 한다거나 하여간 하나님 말씀에 하나도 없는 것들만 골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제껴놓고 그래서 라오디케아입니다. 백성의 인민전선. 세상도 마찬가지죠. 백성, 인민.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냐면요. 지난번에 제가 보면서 이거 참 마지막이 다 돼도 다 됐구나. 그걸 또 하나 느낀 게 무슨 단체입니까? 시민단체. NGO라 그러죠? Non-Government Organization이라 해가지고 하여간 정부가 아닌 기타 단체란 뜻인가 본데 하여간 이 시민단체들이 얼마나 파워가 센지 법이 버젓이 있습니다. 법. 그런데 그 법을 어기고 지금 선거운 소위 말하면 탈락시키기 위해서 선거의 부적격자를 골라내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자기들도 이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법을 준수하며 이거 선서를 한 사람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시민들의 힘에 의해서 뭐예요? 법에 어긋나더라도 시민 대다수가 원하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발언을 해버린 거예요. 앞으로요, 이 세상이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어떤 겁니까? unlawful. 불법자거든요? unlawful.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행한 행위를 unlawful. 불법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이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법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법도 자기가 고려하지 않아요. 자기가 바로 법이에요. 자기가 최종권이고 자기가 다 모든 걸 결정해버려요. 어떻게? 백성들만 마음만 사로잡으면 되거든요. 51%만 장악하면 모든 일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지 과반수를 얻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대하신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어린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더라. 여러분들 즉시로 이거 예수님에 대한 얘기구나.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고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인용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집트로 피난 가셨다가 예수님이 다시 이제 꿈에 요셉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는 이미 다 이제 없어졌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천사의 지시를 받고 올라올 때 이 말씀이 성취되려 함이라 이렇게 인용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예를 들면은
한 가지만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도다. 왜 예수님과 이스라엘이 여기서 같은 것으로 묘사됐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라고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민족,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son이라 해서 하나님의 첫 번째 아들, 맏아들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에서 예표적으로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신약에다가 얘기한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 소선지서를 다니엘서부터 시작해서 소선지서를 쭉 읽으실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이집트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출해내셨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너희들은 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 하느냐, 이집트로 돌아가려 하느냐, 이집트로 돌아가려 하느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뭐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사랑했던 데마 얘기가 나오죠. 세상이 이집트를 예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를 예표. 자, 그래서 이집트가 세상을 예표하고 있는데 그 세상으로 돌아간 데마 얘기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 자, 안전과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집트에 되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금하는 것이고 그것은 마귀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관한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도 보면은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는 게, 바벨론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바벨론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는데 끝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사람들은 이집트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집트로. 그렇죠? 이집트로 도망가는 사건이 예레미야 42장, 43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다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 상황에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러면 왜 1517년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라스무스가 편수한 전통 원문에서 또 수용 원문에서 성경을 번역을 하셨죠. 그래서 킹잼 성경을 온 세계 인류에게 기준으로 주셔가지고 쭉 사용해 왔는데 왜 느닷없이 1881년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성경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본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오늘날 이렇게 쓸데없는 성경들을 수십 종을 만들어냈는가? 왜 이집트로 돌아갔는가?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사용할 말을 번식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지 말라. 말 구하러 가지 말라 그랬대요.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 17장에 하나님께서 말을 구하러 이집트로 가지 말라. 왕이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일, 거기에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말을 구하러 이집트로 가지 마라. 그 다음에 여인을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는 금과 은을 많이 모으지 말라. 그 다음에 율법을 항상 옆에 두고 간직해놓고 읽으라. 이건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그대로 지켜야 돼. 왕에게, 누구든지 통치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네 가지 계명인데 하나도 안 지켜도. 하나님께서 말을 가질러 이집트로 가지 말라 그랬는데 왜 성경을 가질러 이집트로 가냐.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사람들이 성경을 가질러 이집트로 왜 가냐 이게. 말도 가지러, 짐승도 가지러 가지 말라 그런 이집트를 왜 가서 거기서 사본들을 끄집어내다가 만들어진 이집트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진 사본을 가지고 성경을 만드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2절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그들에게 멀어져서 바알들에게 희생제를 드리며 새긴 형상들에게 분향하였도다. 자 여기서 그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지금 선지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좋은 의도에서 했고 이탈릭체로 썼으니까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번역은 번역대로 해놓고 해석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그들은 선지자들이구나. 왜?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으니까 구약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에 보시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근거가 히브리서 1장에 나오죠. 자, 히브리서 1장에 보시면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꿈에서도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환상도 보여주시고 어떨 때는 천사로 나타나셔서 사람의 모습을 해서 직접 말씀도 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보내시고 마지막 선지자로 보내셨죠.
마지막 선지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선지자들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호세아서 11장 2절. 원래 킹제임 성경에는 선지자란 말이 없이 그냥 그들이 돼 있어요. 그들이 그들을 불렀을 때니까 그들이 누군지를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당연히. 근데 그들은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렀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불렀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선지자들이란 말을 이탈릭체로 집어넣어서 좀 이해를 도왔습니다.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그들에게서 멀어져서 바알들에게 희생제를 드리며 새긴 형상들에게 분향하였도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성경에서 여러 번 돌이킨 장면이 나오는데요.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자, 마태복음 23장 30절과 31절에 보면은요, 이 선지자들이 불렀는데 그 부른 선지자마다 다 죽여버린 그 이스라엘의 죄를 주님이 지적하셨습니다.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의 때에 살았더라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담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하니 그리하여 너희가 그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러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부른 선지자들을 죽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적하신 장면이고요. 신약으로 오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스테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여버린 사건을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7장 52절에서 알 수 있죠? 사도행전 7장 52절 스테반 사건 잘 아시죠? 자, 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8장에 보시면 바울이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나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한다. 너희한테는 나는 이제 아무 빚진 게 없다. 왜? 다 전했으니까. 그래서 너희가 거부했다. 그러면서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죠. 뭐라고 인용하냐면 이 백성에 가서 말하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 귀는 듣는데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보낸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을 것을 너희가 알라. 마지막 유대인들에게 경고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참 올리브 나무인 이스라엘은 여기서 꺾여버리고만 사도행전 28장에서 이제 꺾여서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로 가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호세아서로 오겠습니다. 3절. 또한 내가 호세아서 11장 3절. 또한 내가 에프라임에게 그들의 팔을 잡고서 걷도록 가르쳤으나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날개 위에 새끼들을 품는 것처럼 그렇게 안아서 안고 다녔다. 내가 너희를 품에 안고 다녔다. 정말 하나님께서 부름기둥, 불기둥으로 했죠. 그 다음에 홍해를 갈랐죠. 그 다음에 물 없을 때 물 주셨죠. 그 하나하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말 자상한 아버지가 보살피듯이 그렇게 보살폈고, 여기 보시면 팔을 잡고서 걷도록 가르쳤으나. 걷는데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주님의 길을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걷다라고 하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walk in 해가지고 의를 따라 걸어라든가 의 안에서 행하라든가 하는데 번역을 지금 전부 행하라로 번역을 했어요. 왜냐면 walk를 그대로 살려서 걸으라고 하니까 좀 어색해서 전부 다 지금 행하라고 지금 의역을 했는데 사실은 걸으라고 번역을 해도 아무게 이상할 게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비유법을 일상생활에서 쓰니까 의의 길 걸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의의 길 걸으라. 그죠? 의의 길 안에서 행하라 꼭 의역할 필요 없거든요. walk란 말이에요.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마치 걸음마를 배울 때 손을 잡고서 걷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걸음마를 가르치신 사랑의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나오고 골로새도 나오고 에베소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이게 요번에 6월 달에 번역되는 성경은 전부 걸으라로 다 돼 있어요. 제대로 다 바꿔놨어요. 전부 행하라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실제적으로 걷는다는 말하고 매치가 잘 안 돼요. 구약에서도 이 걷는다는 말이 시편 1편에도 나오고 주님의 길에서 걸어야지 잘못된 길을 걸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자주 나오거든요.
그냥 의미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떻게 걷는지를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가르쳤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내가 그들을 고친 것을 몰랐도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자주 병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자주 고쳐줬는데 그것도 모른다 이거죠. 출애굽기 15장 26절 주님께서 거기에서 치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의 치유의 근사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표적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오늘날 이 치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병은 고치고 신앙은 망가뜨려 먹는지 모릅니다. 이상하죠? 병은 고쳤는데 신앙은 망가뜨려 먹는. 예를 들면 바울이 주님께 3번을 기도해서 그 자기의 아마 눈병인 것 같은데요. 그 병을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것이 육체의 가시요 사탄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면서 안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바울이 끝까지 고치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안수 기도를 받아가지고 병을 고쳤다. 그러면 그 고친 게 그 얘기는 뭐예요? 나쁜 일이 재앙이 되는 겁니다. 저주가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의 증거만은 꼭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치유해 주시는 게 필요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징계의 목적을 달성한 다음에 그것이 치유가 돼야지 전혀 달성도 안 된 상태에서 몸만 고쳐버리면은 오히려 전혀 교육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출애굽기 15장 26절. 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열심히 경청하고 그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며 그의 계명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며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가져왔던 그 질병들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너를 치유한다. 누구? 이스라엘을. 치유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표적입니다. 사인입니다. 그래서 치유하는 하나님이시죠. 치유하는. 물론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 안 되느냐?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주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제 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그렇게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치유 그 자체는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입증해 주는 역사요. 보여주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사이의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기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6절.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선지자 요나의 표적 이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왜? 이스라엘은 표적을 요구할 권리를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표적을 자꾸 보여달라. 보여주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 믿겠다. 이거는 교회 시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시하게 그냥 이런 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체험을 하면서 믿는다 이게. 그래가지고 심지어 어떤 한 사람이요. 저기 어디에요? 캐나다에 그 뭐죠? 무슨 운동? 비냐드 운동. 그 비냐드 하는 데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나는 이번에 가서 육체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왔다고 간증을 썼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고린도전서에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육체로 알지 아니하고 아무도 육체로 알지 아니하노니 아니 성경에서 육체로 알지 않는다 그랬는데 가서 육체로 예수님을 체험했다고 자랑을 하고 있으니 야 이거 정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대단히 죄송하지만 뭘 하고 왔습니까? 마귀에게 접촉하고 온 거예요. 마귀를 접촉하고 another Jesus, 다른 지저스를 접촉하고 와가지고서 한다는 소리가 예수님을 육체로 체험했다고 말이죠. 자, 출애굽기 4장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6절. 주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지금 내 품에 넣으라 그리어 하시기에 그가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니 보라 그의 손이 문둥병에 걸려 눈처럼 되었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내 품에 다시 넣어라. 문둥병, 이집트에서 시작된 병입니다. 이집트, 세상, 저주, 못 고치는 병, 그렇죠? 죄, 아담의 본성, 여러 가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문둥병. 자, 마지막 시대에 짐승의 표, 666표 이마에다가 손에 받으면 그게 아마 문둥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유다서에 보니까 그 병에 옷이 묻으면 그 옷조차도 지우고 하나야 돼요.
문둥병은 옷에도 감염이 되죠? 문둥병, 옷에도 감염이 되죠? 예. 그 문제는 뭐 여기서 길게 할 건 아니고요. 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세요. 내 손을 내 품에 다시 넣으라 하심으로 그가 그의 손을 품에 다시 넣었다가 품에서 꺼내어 보니 바로 그의 손이 다른 살과 같이 되었더라.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고 처음 표적의 소리에 경청하지 아니하면, 표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표적이란 단어는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뭐예요? 표적은 유대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표적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도 성경에 보니까 표적이라 그랬어요. 표적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표적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안식일도 표적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방언도, 그 다음에 치유도.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 중에서 방언의 은사와 치유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은사는 교회 시대하고는 상관이 없는 은사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표적으로 주어진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아니하면 이 방언에 대한 얘기도 이사야서 29장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29장에 인용된 내용을 방언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인용이 되어 있거든요. 왜? 이스라엘은 출발부터 표적으로 시작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표적을 보여줘야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모세에게도 보여주고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표적을.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구나, 순종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구나, 순종하자. 보여줘야지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요나의 표적, 즉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호세아서 11장 4절로 오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4절. 자, 내가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내가 그들에게 그들의 턱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들 같았으며 내가 그들에게 음식을 두었노라. 사람의 줄, 사랑의 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신과 묶었는데요. 사랑의 줄, 사람의 줄. 마치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기 자식 다루듯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도 나오고 하나님의 눈동자도 나오고 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죠. 그것은 신학에서 무슨 신인 동형적 표현이니 무슨 엔트로포 무슨 어려운 한자말 영어 써가지고 얘기합니다만은 그거를 알 필요는 없고요. 하나님을 묘사할 때 인간적인 행위로 묘사를 해야 우리가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 지켜본다는 이해가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항상 그렇게 쉽게 얘기하셨죠. 예. 신인 동형적 표현이라 그래가지고 한자말로 하나님과 인간이 똑같은 형태로 행동하는 것처럼 묘사를 했을 뿐이다. 이런 표현들이라고 또 학자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자기 자신을 묘사하셨고 그 사람의 줄, 그 다음에 사랑의 줄. 성경에 보면은 인간은 중립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든 마귀의 종이 되든 둘 중에 하나예요. 인간은 중립적으로 자기 스스로 독립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복종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종은 뭐예요? 노예니까 팔면 되잖아요. 자, 값을 주고 치르고 사면 될 거 아닙니까? 노예 시장에 가서.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피값을 올려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또 모든 인간이 참 자유를 획득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나는 마귀의 종도 아니고 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다. 그게 안 된다 이게 인간은. 마귀에게 속하든지 하나님께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돼 있지 중립적으로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상하죠? 종과 자유는 반대말인데 하나는 묶이는 거고 종은 묶이는 거고 하나는 자유인데 왜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훌륭한 너무나 선한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우리를 죄를 가지고 두려먹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게. 그런데 왜 다시 율법 지킨다고 또 종의 멍에를 지느냐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하죠. 율법적인 신앙, 뭐를 해야만 되고 뭐를 해서는 안 되고 해야만 되고 해서는 안 되고 그거를 하면 의로워지고 안 하면 안 의로워지고 이런 신앙을 가지면 이게 위험한 신앙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그것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뭐로 끝나는 겁니까? 육체로 끝나는 거예요. 육신으로 끝나는 행위라 이 말이죠. 갈라디아서 5장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너희는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문제는 뭐냐면요. 이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삼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서 난 자유다. 뭐든지 해도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뭐든지 해도 상관없으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유익하지 않은 거는 하지 말아야죠. 그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유.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 왜? 죄의 종이 아니니까.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아서 우리가 육체가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노예가 아니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죄 안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의 자유를 누리라고 하는 것이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마음대로 해도 돼요? 뭐든지 해도 돼요? 죄에 대해서 죽은 네가 또 죄를 짓느냐?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왜 또 죄 지려고 뭐든지 해도 되냐? 그러니까 죄도 지어도 되냐고. 그러니까 바울이 죄에 대해서 죽은 네가 또 죄를 지려고 로마서 6장 1절에 모르면 그렇게 그런 엉뚱한 소리가 나오네. 모르면. 예. 자, 다시 호세아서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줄, 사람의 줄, 주님의 노예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뭐냐? 의로운 생활이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자유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이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해방군, 여러분 잘 아시죠? 민족전선, 해방군, 이렇게 해가지고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무슨 민중을 해방시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다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고 막 원하는 대로 막 살아도 그렇죠. 여러분들 6.25 때 어땠습니까? 인민해방군이 들어와가지고 해방이 되니까 남한이 일부 6.25 때 일부 해방이 됐잖아요. 저쪽에 그러고 나니까 한 짓이 뭐예요? 이게 뭐 그냥 하루아침에 뭐 주인이고 옛날 무슨 자기의 뭐고 뭐 부모고 뭐고 없어요. 그냥 다 그냥 공산당 세상에 그냥 다 죽창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인민재판해가지고 다 처형하고 죽이고 뭐 주님의 종이 되는 거하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하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자유하고는 완전히 딴 얘기입니다. 그죠? 네. 자유평등박애? 그것이 유명한 프랑스 혁명의 구호인데요. 자유평등박애에도 누가 그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로베스피에르인가요? 피에르의 그 공포정치로 인해서 완전히 사람들이 자유는커녕 반면에 복음으로 명예혁명을 쟁취한 영국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웨슬리에 의해서 복음으로 참 자유를 획득한 영국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중에 크게 쓰셨어요. 프랑스는 도덕적으로 지금 뭐 영국은 1880년에 성경 버린 다음에 영국과 프랑스가 지금은 뭐 비까비까죠. 수준이 비까비까지만 그 전에 웨슬리로 인한 복음으로 인한 참 자유를 획득한 영국 사람과 공포정치에 의해서 강제로 혁명에 의해서 자유를 소위 획득했다고 하는 프랑스 혁명가는 천양지차입니다. 그 백성들이 누린 축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역사적으로 비교해보면 천양지차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11장 4절 사람의 줄 사랑의 줄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줄 사람의 줄. 자, 그래서요 내가 그들에게 그들의 턱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들 같았으나 자유를 주셨다 이게 주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음식을 주었도다. 생명. 이때는 우리에게 생명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음식, 먹을 것, 생명. 주님이 우리의 생명. 자, 5절에 가서 그가 이집트 땅으로 돌이키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집트로 돌이켰다고 성경에 몇 번 써 있는데요. 자, 8장 3절 보십시오. 호세아서 8장에 보면은요. 호세아서 8장 1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집트로 돌아가리라 기록되어 있죠. 맨 끝부분에 이집트로 돌아가리라. 그렇죠? 9장에도 보면 나와요. 9장 3절에도 보면은 그들은 주의 땅에 거하지 못하리니 에프라임은 이집트로 돌이킬 것이며. 그렇죠? 실제로 이집트로 간 많은 유대 백성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됩니까? 모순이죠. 그래서 성경이 모순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나오네. 문맥을 읽어야죠. 문맥을. 그 얘기는 이집트 땅으로 돌이키지 못할 것이요. 돌이켜봐야 거기 가서 도움도 하나도 얻지 못하고 돌이켜봐야 아무런 보장도 얻지 못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왜? 뒤에 나오잖아요. 아시리아인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아시리아인이라 그랬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아시리아인이 까닭없이 내 백성을 괴롭혔으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가 아시리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절에 지배민족은 아시리아, 그 다음에 이집트는 그 나라 백성, 그 다음에 노예로 온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 그렇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통치하는 아시리아 종족으로 볼 때는 숫자가 적죠.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기를 이 노예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늘어나서 우리가 잘못하면 이거 큰일 나게 생겼다. 그래서 산의 아이는 다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시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가 이집트의 왕이 아니라 아시리아 제국이 일시로 우리가 일본에 점령당했듯이 점령당했던 시절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의 역사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이집트의 왕을 아시리아인이라고 하는 구절이 성경에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0장 11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0장 11절. 스가랴서 10장 11절에 보면요, 여기 보시면 그가 고난의 바다를 통과하시고 바다의 파도를 치시리니 강의 모든 기품들이 마르리라. 아시리아의 교만이 낮아지고 이집트의 홀이 사라지리라. 홀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다의 홀, 이 긴 지팡이죠. 통치를 상징하는 긴 지팡이. 그래서 옛날에는 왕이 홀을 내밀면, 끝을 내밀면 그걸 만지면 사는 거고, 안 내밀면 죽는 거고, 에스더가 얘기했던 그 홀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그거를 미스코리아가 떡 들고 나와가지고서는 하여간 좋은 거는 전부 다 망쳐놓는다니까요. 좋은 거는 하여간 세상에서 다 망쳐놔요. 떡 들고 와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여왕이나 된 것처럼. 예? 맞죠? Queen of Heaven이죠. 하늘의 여왕 마리아. 소위 말해 여신이죠. 여신. 비너스, 아프로디테, 하여간 미네르바, 에우로파, 유럽이라고 하는 여신도 다 이 바빌론 처녀와 관련된 다 똑같은 이름들입니다. 그 신들의 이름들이 다 바로 마리아와 연관이 되어 있고, 그것이 바벨론 종교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약간 두 바벨론 책을 좀 읽으셔야 돼요. 예, 살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한 권 있을 겁니다. 아마 빌려가신지 모르겠는데. 근데요, 한 두어 달은 머리 싸매고 그냥 정독을 잘 하셔야 돼요. 전 세계의 신화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신들의 이름 쫓아가다 보면 뭔 소리를 하는지, 그 신들의, 이집트의 신들의 계보와 그리스의 신들의 계보와 로마의 신들의 계보와 그 다음에 아시리아의 신들의 계보와 바벨론의 신들의 계보를 좀 꿰뚫고 있어야 이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지, 신들의 이름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정신이 헷갈려서. 근데 서양 사람들에게는 그게 얘기가 됩니다.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냥 무슨 그리스 신화 얘기만 나오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조금 배운 사람에게는 읽을만한 책인데, 이 동양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 이게 뭐 정신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우리나라 예를 들면은 외국 사람이 한국의 그 이조실록을 보면서 뭐 태조가 나왔다가 무슨 정종이 나왔다가 뭐 영조가 나왔다가 이게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저 갔다가 막 신라의 왕 이름이 튀어나왔다가 막 뒤로 막 섞어 놓으니까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신화를 분석해 놓은 책으로는 아주 뭐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네, 다시 스가랴서에 보니까요. 뭐라고 됐습니까? 예, 아시리아의 교만이 낮아지고 이집트의 홀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아시리아와 이집트는 성경에서 항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세상이고 하나는 아시리아는 그 적그리스도고, 그러면 세상을 나중에 차지하게 될 적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성경의 마지막 부분과도 연관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호세아서 11장 5절에서 얘기하는 이 땅으로 돌이키지 못한다는 얘기는 돌이켜봐야 아무 도움도 못 받는다는 의미고요. 아시리아인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거절하였습니다.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 자, 그들이 돌아오기를,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얘기입니다. 11장 5절. 자, 칼이 그의 성읍들에 거하여 그의 빗장들을 소멸하고, 이거 빗장을 고치십시오. 이건 정말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해서 이런 번역이 나왔는지요. 가지랍니다. 가지. 브랜치, 나뭇가지, 가지들을 소멸하고.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나무에 종종 비유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러 번에 걸쳐서 나무로 비유가 되죠. 가시나무, 저주받은 가시나무로도 비유가 되고요. 여러 번에서 비유가 되기 때문에 가지라고 했을 때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금방 알 수 있는데 엉뚱하게 빗장이라고 성경을 번역을 했군요. 예. 칼이 그의 성읍들에 거하고 그의 가지들을 소멸하고, 왜? 이스라엘은 나무로 예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들을 삼키리니 이는 그들 자신의 계략들 때문이라.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가지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얘기 하셨죠. 보십시오.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의 배경은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죠. 1차적으로. 우리에게도 많이 적용하지만 우리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지 다 불태워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다 지옥 간다는 소리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함부로 교회 시대에다 막 적용하면은 이 구절 가지고 설교하면 어떻게 돼요? 다 불태워버려.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하고 구령도 못하고 성령의 열매도 못 맺고 성질만 들이내고 그러면 이거 지옥 간다는 소리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하여간 근데 하나님께서 하여간 이 아이들 키우는 데는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하여간 성질이 안 날 수가 없어. 저도 하여간 회개를 제일 많이 하는 게 애들 키우면서 하여간 말 안 들어가지고 성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소리 막 몇 번 지르고 나면요, 영적으로 팍 죽어요. 그 다음에 뭐 기도도 안 나오고 성경도 안 읽히고 할 수 없이 회개부터 해야죠. 회개부터. 그래서 하여간 그놈들만 보면 하여간 이놈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아마 그런 아주 천적 같은 있을 거예요. 천적같이. 왜 하나님께서 자식들을 이렇게 말 안 듣는 자식들을 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라고. 기도를 통 안 하거든. 근데 자식들은 이길 수가 없어. 그렇게 말을 안 듣거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아이들이 차츰 변화될 때 진정으로 감사함도 나오고, 이야, 얘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요만큼 이렇게 변화됐구나, 그걸 알죠. 아이고, 정말 힘들어요. 하여간 뭐 어떤 분 얘기로는 중3 때까지 싸운다고 했으니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쌍둥이를 키우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중3에 가서 고1로 가니까 이제 안 싸우더라고. 하여간 뭐라 그럴까요. 좀 죄송합니다만 전 세계에도 없는 이 판사 노릇을 하느라고 정말 힘듭니다. 그냥 똑같이 해야 되니까 뭐든지 누가 옳은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얘기를 들으면 얘가 옳은 것 같고 얘가 하루 청소하면 그 다음날 얘가 청소를 해야 되고, 얘가 설거지를 하면 그 다음에 얘가 해야 되고, 접시를 3개를 하면 3개를 해야 되고, 그거를 매일 맞춰줘야 되니까 아주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그냥 여기 보시면은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열매에 관한 얘기인데요. 열매 맺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타버린다 그랬어요. 6절.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리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타버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이요, 나중에 환란 때에 열매 없이 타버리게 되는, 그죠?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적용이 1차고,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그렇죠? 합당한 열매 맺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가 뭐야, 냉랭하고 기쁨이 없고 축복이 없고, 그런 영적인 축복을 놓친다는 말이지, 불태워가지고 지옥에 보낸다는, 그렇게 적용해버리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은혜 시대는 그렇지 않다. 자, 다시 호세아서 11장으로 오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14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러나 남은 자들을 남겨두셔서 이 나무가 회복이 됩니다. 보세요. 그의 가지들은 퍼질 것이요. 여기 나왔잖아요. 그의 가지들은 퍼질 것이요. 그 다음에 그의 아름다움은 올리브나무 같을 것이요. 그의 냄새는 레바논같이 되리라. 레바논 왜요? 레바논의 백향목. 여러분 아시죠? 레바논 하면 성경에서 백향목 아니에요. 향기나는 그 향나무. 그래서 레바논의 같을 것이라 이렇게 나와있죠. 예. 그래서 그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은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곡식같이 되살아나고 포도나무같이 자라리니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해서 회복되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셔서요. 6절. 칼이 그의 성읍들에 거하며 그의 가지들을 소멸하고 그들을 삼키리니. 일단은 소멸되죠. 그러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말이죠. 이는 그들 자신의 계략들 때문이라. 아까 6절 10장 6절에요. 이스라엘은 자신의 계획을 부끄러워하려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그 계획과 여기에 나와 있는 계략이라는 단어가 영어의 카운스라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빨리 교회를 봐서 고쳐야
성경이 성경다워지거든요. 똑같은 카운슬인데 한쪽에서 계획을 하고 한쪽을 계략을 해놓으면은 맞지가 않잖아요. 이게 지금 컨코던스로 작업을 해서 쫙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진행 중이고, 이것 또 우리가 고쳐야죠. 계획이라고 하든지 계략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자, 아까 얘기했던 것 똑같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계략, 자기 자신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충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카운슬링이 아니죠. 자, 7절 내 백성이 나에게서 물러나는 경향이 있도다. 백슬라이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백슬라이딩은 뭐냐면 아시다시피 타락이죠. 타락. 하나님으로부터 물러나요. 백, 뒤로 자빠져요. 미끄러져요. 뒤로 미끄러집니다. 하나님께로 뭐예요? 나와오라, 다가서라.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보면, 5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간다. 담대하게. 왜? 지성소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지성산을 깨뜨리고 지성소 안으로 즉시 기도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우리인데, 거꾸로 슬금슬금 그죠? 죄 지은 아이처럼 애가요 아버지한테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아버지 오셨어요 하면서 지방으로 쓱 들어가서 문 잠그고 안 나온다고. 똑같아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으로부터 뒤로 피하려고 합니다. 누구처럼? 아담처럼 무화과나무로 그죠? 슬쩍 가리고서는 뒤로 빼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백슬라이딩이라고 하는 용어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백슬라이딩 했다. 나는 지금 영적으로 타락해 있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쓰였어요. 이스라엘은 타락한 민족이라. 성경에서 개인에게 쓰인 구절은 잠언에 딱 한 구절이 나옵니다. 백슬라이더. 그래서 타락한 자. 이렇게 해서 개인적인 적용을 한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적으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물러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지극히 높으신 분, 그것도 번역을 고치십시오. 그것도 지금 번역이 잘못됐네요. 비록 그들이 지극히 높으신 분께로 불렀으나, 자, 무슨 소리냐면요. 그들이 아까 얘기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로 그들을 불렀으나,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으나, 아까 2장에, 10장에 나와 있는, 어디죠? 불렀다는 얘기 어디 나왔었습니까? 2절이군요. 11장 2절. 11장 2절에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 구절하고 같은 구절입니다. 7절. 비록 그들이 지극히 높으신 분께로 그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부른 사람은 이스라엘이고요. 선지자고요. 그들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불렀으나 그분을 높이는 자는 아무도 없더라.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아무리 불러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시대의 성도들하고 똑같죠. 오늘날 그 교회 시대의 성도들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이 영적 파워가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 이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 정말 영적으로 위기 상태가 오고 자기가 인간적으로 인생에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 때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에이 모르겠다 나도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게 왜? 경건의 모양만 있었지 파워가 없는 거예요. 진짜 위기에 닥친 뭐예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잖아요. 매우 미혹당하지 않냐고 올바로 인도해 주셔서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손 놔버리는 거예요. 성경도 손 놔고 그냥 뭐 교회도 안 나오고 모든 거 다 그냥 올스톱이에요. 그럼 완전히 뭐예요? 카널 마인드가 돼가지고 완전히 생각이고 뭐고 다 육신적으로 돌아가버리는 거예요. 안 믿는 상태하고 똑같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충만하면 이야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 사람들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는데 그렇지 않고 완전히 육신적으로 돌아서면요 저 사람 믿는 사람 맞아? 저 사람 교회 되기 옛날에 저 사람 길에서 막 외치던 사람 맞아? 오늘 왜 저렇게 촉 쳐져서 왜 그러지? 우리가 왔다 갔다 하네 왔다 갔다. 이스라엘도 지금 그분을 높이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게 무슨 뭐 찬양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지금.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냥 정말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냥 두 손 놓고 그냥 두 손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13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사람은 간단합니다. 자신을 높였기 때문이죠. 13장 1절. 에프라임이 떨며 말할 때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뭐예요? 자신을 높였으니 그가 바알로 범죄할 때 그는 죽었느니라. 자신을 높였다. 이게 자신을 높였다. 그래서 나.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요. 나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씌워보세요. 내가. 근데 이 내가가요.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I will.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기리니 내가. 그죠? 그래서 죄는 뭐냐면요. I will이 죄예요. I will. 그러면 승리하는 삶은 뭐냐? God will.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리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그리 하겠습니다. if God will, I will do it. 앞에 거 빼고 I will, 내가 하겠다. 그게 죄예요. 마귀가 I will 그러잖아요. I will. 자, 여기서도 지금 자기 자신을 높였죠. 자기 자신을 높이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4장.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낮아질 것이요. 역설적이죠. 아무리 높여봐야 전두환 대통령 아무리 높여서 자기가 대통령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봐야 나중에 속된 말하자면 개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국의 대통령이 그만큼 망신당했으면 뭐 정말 어디 가서 나 같으면 어디 숨어서 조용히 살 텐데 또 나와요. 뭐 어딜 돌아다니고 어쩔 수가 없구나. 그렇잖아요. 창피해서 어딜 나댕겨요. 예? 뭐 1820억도 아직 못 갚았더만 보니까 어디다 숨겨놨는지 모르겠는데 뭐 자신만만하대요. 숨겨놨으면 와서 찾아가 보라고. 없으니까 못 찾는 거 아니냐고. 예? 성경에 보니까 양심에 화인 맞을 때. 자, 누가복음 14장 11절 보세요.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게 낮춰진 거예요. 자, 자기 자신을 높이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자신을 높이면 적그리스도하고 아주 친구가 된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데 어느 정도까지 높이는가 보세요.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요. 저 성경이 이렇게 변개됐는데 한번 좀 살펴보시죠, 선배님. 무슨 소리? 그래, 뭐 그것도 좀 중요하지만 말이야. 내가 지금 터키에서 선교를 하고 왔는데 앉으면 안증뱅이가 일어나고 말이야. 덩어리가 입을 열고 하는데 지금 내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말이야 그냥 내가 예? 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2장 4절에 보면은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그래서 욥기 41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리비아다는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이니라. King of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 그게 마귀예요. 여기다 있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해 자신을 높여서.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뭐예요? 낮춰주셨죠. 너무너무 계시를 받은 게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낮춰주셔가지고 결국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약할 때 강하게 됐다고 얘기하면서 낮춰진 바울의 모습이잖아요. 예. 자, 다시 8절로 오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에프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내어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만들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하고 스보임은요 소돔과 고모라 바로 옆에 있던 도시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함께 멸망했던 도시입니다. 그 내용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신명기 29장 23절에 보면은 그때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하는 두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함께 멸망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겉부분에 안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13년에 안 기록되어 있는데 이쪽 뒷부분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여기서 찾고 저기서 찾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죠. 하나님께서 다 숨겨놨기, 금처럼 은처럼 다 숨겨놨기 때문에 언제 그런 얘기가 있었지? 있다 이 말이죠. 신명기 29장. 자, 내 마음이 내 안에도 돌아서 내 마음의 돌이킴이 모두 불붙는도다. 자,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마음이 뜨거우신 분이냐.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에프라임아 내가 너를 어찌 포기하겠느냐. 예?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울부짖음이시죠. 이것을 오해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검사가 돼가지고 아담아 이놈 매를 딱 들고 이놈 하고 할아버지가 옛날에 매 때리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건 성경의 문맥을 스피릿을 잘못 읽은 겁니다. 로마 3장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니고 그건 인간이 있으면 그러겠어요.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하나님은 뭐라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안타깝다 이게 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가 나하고 영광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되는데 어디 있느냐 이게 어디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나를 피해서 도망칠 그런 존재가 돼버린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울부짖음이시지 아담아 내가 어딨냐 이놈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성경.